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 몸과 마음이 이미 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기다렸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전두산 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몸으로서 하나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드립니다. 나를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일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일로 분주한 것도 있지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감당할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잘 박힌 묵과 같은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드립니다. 얼굴 영광
주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슬프게 사느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우리 영혼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정욕과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贪심을 버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로 여겨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둔산교회가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품어야 될 복음과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이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애굽 사람의 집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떼를 보내셔서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고센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고센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 다른 곳보다 지형이나 그런 게 특별해서 그곳에 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그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향해 갔을 때에 기생 라합이 어떤 말을 알려줍니까?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벌써 그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직접적인 이런 소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평상시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바로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별것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파리가 두세 마리 들어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파리에게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여자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피하려고 할 거고 남자분들은 잡으려고 할 거예요. 저도 앉아 있었으면 파리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마리도 신경이 쓰이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어디를 가나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더럽다 못해서 무섭겠습니까? 엄청난 군락을 이룬 파리 때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굳이 멀리 간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과 이런 타협안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굳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아니면 꼭 그 교회를 가야 되냐? 그냥 집 가까운 곳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교통도 불편하고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냐? 꼭 그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들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꼭 장소가 제한되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말들과 이런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쉬는 날이니 쉬고 여행 가고 해야 할 일들 하고 다른 날 우리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날 그날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것도 직접 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면 그냥 온라인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됐으면서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좋아야 한다라고 몰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쉽고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공감을 주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건강, 가족, 행복. 이 세 가지 주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주제예요. 건강 얘기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건강이 이러면 다 이런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지켜야 하고 가정이 소중하다는 말에도 모두 다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고생하는 것이지 행복이랑 연관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다면 누가 고생하고 애를 쓰겠냐는 말에도 모두가 다 전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다른 것 좀 부족하거나 없으면 안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생각들이 전환되게 됩니다. 술 좀 마시고 하나님 좀 안 믿고 그래도 건강하고 가족 잘 챙기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화목하며 우애 넘치게 사이좋게 오순도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오순도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보기에 더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 유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건강에 신경 쓰고 조심해도 언젠가는 건강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서 죽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 아무리 화목하고 우애가 깊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가 있어도 언젠가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맞닥뜨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고 누가 나를 마지막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최고고 화목하면 최고고 가정 행복하면 된다고 속이는 마귀에게 미혹받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겨서 종으로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이 아무 소용이 없다거나 가정이 화목한 것이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거나 행복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관리해야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건강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건강의 노예란 무엇이냐? 건강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왜 우리가 건강을 지키지요? 보다 행복하고 활기 넘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하루의 일과가 왔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쾌하게 되고 우울해하고 날카로워서 신경질만 낸다면 그 사람은 건강의 종, 건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운동의 종, 운동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게 건강의 종, 건강의 노예가 아니라 운동 중독이 바로 건강의 종이요 건강의 노예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운동이 더 중요하고, 운동이 더 앞서면 언젠가 몸이 아프거나 약해져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원동력을 잃게 되어서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더 이상 살 가치나 이유조차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헬스 중독도 걸려서 그렇고 축구 중독도 걸려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후배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축구에 완전히 푹 빠져갖고 다리에 수술도 했는데도 절뚝거리면서 운동장에 가서 그래도 축구한다고, 그래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이 녀석아, 나도 그래봤지만 그거 다 의미 없다. 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지배해서 운동에 빠져갖고 다른 거를 못하게 돼요. 날씨가 좋아도 맨날 헬스장 가갖고 그 무거운 쇠 들고, 날씨가 추워도 가서 들고 더워도 가서 들고, 자랑할 때도 없는데 계속 무거운 쇠만 평생 들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좋은 시간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건강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건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동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일도 중독이 되죠. 예,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나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의 중독, 일의 노예도 있죠. 공부도 그럴 수 있고 게임도 그럴 수 있죠. 또 인간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종,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종으로 살라고, 노예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시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과일들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것들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되어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내쏟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광야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야인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즉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고 무슨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까? 돌도 볼 수 없는 것이 광야요 사막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값없이 공짜로 먹었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그 음식들 공짜였습니까? 무료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종의 음식이요 노예의 양식이었습니다. 임금 대신에 일당 대신에 음식을 받은 것이지 거저 먹거나 거저 나눠주어서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공짜로 자기들 위해서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엉뚱한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예, 성경에서 손은 고난을 의미하고 능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을 통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고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이를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도 행하시고 벌과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가축을 붙드시고 가축에게 하나님의 손의 힘을 보이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 특히 이제까지 앞에서 깐족거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던 묘술사들에게서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고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서는 사람과 가축을 넘어서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게도 재앙이 내리게 하셨으며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의 손의 권능은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고 벗어나려고 해봤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며 요나처럼 음부에 내려가도 아무리 지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강과 바다에 마른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며 수생생물들이 살고 물이 가는 곳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황량한 곳에 생명의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이고 강과 바다에 마른 길을 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에 물이 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른 땅, 축축한 땅이 아니에요. 젖은 땅이 아니에요. 빠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여유 없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점심에 반찬을 해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뭐를 할까, 이번 달은 뭐를 할까 고심하다가 코다리 조림을 했어요. 원래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요리사의 손이 코다리를 손질하면 저도 그대로 코다리를 손질했고 요리사가 손으로 양념장을 만들면 저도
제 손으로 그대로 따라서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요리사가 손으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결국 먹음직한 코다리가 짠 하고 완성되었습니다. 맛은 몰라요. 맛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냄새도 우리 윤희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결과는 먹어봐야 알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코다리처럼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본받아서 하면 누구나 다 그 맛을 낼 수가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진미채, 제가 마스터 됐잖아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코다리도 마스터 됐어요. 이제 오늘 가서 맛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나가 코다리 좋아하거든요. 예.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아도 성신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도 코다리 이제 아빠가 마음껏 실컷 해줄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코다리 그 이상의 엄청난 황금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손이 이끄는 대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꼭 다물고 손과 발로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하다가 입을 열어 외치라 하실 때 외침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왔더니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는데 앞으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끄신 대로 따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저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미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 드리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아뢰 주시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 몸과 모든 지체가 하나님 주셨기에 저희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 학업을 할 수 있고 일상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가 먹었사오니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들 붙드시고 강권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묵묵히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감당할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약한 저희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저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